찬양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역시 딸을 낳아야 되는데, 아이고 아들 없는 집들 참,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만약에 딸이 없고 아들만 있는 집들은 다른 방법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라는데, 아들들이 아버지를 찾고 할아버지를 찾을 땐 이유가 있습니다. 애 맡기려고. 그 이외에는 별로 안 찾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아들만 있는 집들, 집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정보화 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AI 시대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컴퓨터가 진화하고 로봇이 진화하고 별의별 세상이 다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발전하는 세상 가운데 뭘 아는 사람은 그게 정말 편하고 쉽고 좋은데, 모르는 사람은,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모르는 사람은 별 의미가 없고요. 핸드폰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처럼 전화 걸고 문자 놓고 하는 걸로 끝내는 사람들, 저는 한 가지 더 합니다. 핸드폰으로 알람 알람 맞춰서 그러는 사람은 사실 좋은 핸드폰이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AI 시대는 더 차이가 크게 날 것 같아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것을 잘 적용해서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더 크게 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는 게 중요하다. 저는 기독교 진리도 그렇다고 봅니다. 기독교 진리도 알면 참 쉽고 좋은데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리를 모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독교 진리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소식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진리 안에서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뭐든지 알고 나면 쉽거든요. 뭐든지 알고 나면 간단하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기독교 진리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분명하거든요. 오늘 본문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 진리는요 아주 간단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 절로 그것을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절 한 절이 기독교 진리를 다 말하고 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기독교 가장 진리의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가 나의 주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분이신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이것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는 성경책 두꺼워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처음에 쓰여진 게 아니라 외국말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번역의 여러 단계를 걸치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 너무나 많은 번역의 과정을 걸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을 비롯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기록된 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요. 그걸 번역을 합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이 1500년까지, 쉽게 이야기해서 1500년대까지 1500년 역사상 계속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그것을 번역한 라틴어밖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모든 나라들은 자국어 성경이 없었다. 읽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 성경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루터가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독일어로 된 성경을 이제 종교개혁되면서 기독교가 퍼져가면서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선교사들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중국에 들어가는 바람에 한문 성경으로 번역이 돼요.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한문을, 물론 우리나라 글씨가 있었고 다 있었지만 한문 영향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문을 번역해서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 쓰던 한글 성경입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다 번역되지도 않습니다. 낱권 성경, 한 권씩 성경을 번역했어요. 한문 성경을.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에 이르러서 한글 성경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성경 쉽다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렵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죠. 옛날에 가라사대,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한테. 그게 다 이르시대로 지금은 바뀌어서 그나마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졌고요. 개역개정판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단어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경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가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성경의 핵심, 진리는 단순해요. 예수가 우리의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와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것을 우리는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사실 이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진리고요, 누구든지 외울 수 있는 진리고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왜? 단순하니까. 예수가 나의 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자, 부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 정도는 웬만하면 다 누구든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독교 진리는 왜 이렇게 간단한가? 왜 이렇게 단순한가?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몰라서 이해 안 돼서 도저히 알 수 없어서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 들으면 알고 읽으면 알고 그리고 배우면 알 수 있게 단순하게 구원의 진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 하나님의 은혜며 축복이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독교 진리를, 성경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이것만큼은, 특별히 구원에 관한 이 말씀만큼은 모두가 꼭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간단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것,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몰라도 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창조주 되어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몰라도 다 소용없어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 것만 알면 우리는 문제될 게 없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쉬워야 듣기 편하고 알기 편하고, 그래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늘 쉽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어렵게 해야 되겠다. 청년들 몇 명이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전 사실 주일날 되면 목이 많이 상해요. 월요일 날은
낮에 일하다가도 누가 전화 와서 전화를 받으면 자고 있었니? 왜? 그러면 목이 그만큼 가라앉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간 끝나고 성경 공부까지 하면 사실 굉장히 목이 월요일 날은 더더욱 더 힘이 듭니다. 6명, 7명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끝났는데 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또 해달래요. 그래서 할 사람 신청받아와 명단 보고 결정하게 그랬더니 이번엔 12명인가 적어 왔어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했는데 이제 목사님 목양실에서 못할 것 같아요. 장소가 좁아서. 나는 할까 말까부터도 고민인데 얘네들은 벌써 단정 져가지고. 그런데 가장 성경 공부 때 늘 하는 말, 알려고 하지 말아라. 왜? 아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만으로도 구원에 이르기에는 충분해요. 우리가 몰라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없습니다. 아는 건 믿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왜? 더 이상 더 많은 거 알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선 좀 심하게 표현해서 이미 아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왜? 기독교 복음은, 진리는 그만큼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아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받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가끔가다 엉뚱하게 질문하는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 외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몰라. 성경이 안 쓴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자꾸 성경을 통해서 다른 걸 연결시켜서 이런 것 저런 것을 그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지고 모르는 거지, 구원의 진리에 관한 것만큼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온전히 그 단순한 진리를, 간단한 진리를 꼭 믿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기독교 진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자,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한다, 안 한다? 차별한다. 요 근자의 어느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꼭 옷은 잘 입어라, 잘 입어라. 왜? 사람은 옷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가 입은 걸 가지고 판단하고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 외모만 가지고 우리를 귀하게 안 대한다. 그러니 나이가 드실수록 제대로 입어라 라는 것입니다. 비싼 거 입어라 말고 늘 차려입으려고 노력하고 늘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아세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라는 말 의미로 그 말이 나온 걸 거예요. 세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차별을 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아이가 부모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외국인 며느리 어떠세요? 자, 어떠신가요? 글로벌 시대에 그럴 수도 있죠. 뭐 까짓 것 그런 생각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열려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제 1년 선배 목사님이 겪은 일이에요. 그분이 그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얼굴이 까맣지만 않으면 외국인까지는 수용이 되겠는데 피부가 까만 것은 자기가 수용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똑같은 외국인을 대할 때도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피부색 가지고 차별하고 나라 가지고 차별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차별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세상에 죄송하지만 차별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은 다 차별을 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래요. 보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는 많은 게 좋은데, 보기 안 좋아도 많은 게 좋지. 근데 사람들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차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진리는 차별이 없어요.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말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또 이 시대 사람이나 과거의 사람이나 앞으로 미래의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9절 10절에 이야기한 대로 예수가 나의 주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재산도 학벌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모든 조건도 형편도 따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아무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원에는 차별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죄송하지만 다양한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대부분 다 얼굴 알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가끔 바깥받으러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교회 들어올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것과 우리 교인이 예배드리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대하는 것과 똑같을까? 아닐 수 있거든요. 교회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사람을 차이 나게 대하고 차별 있는 모습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분들이라고 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예수님 마음 닮았느냐라고 놓고 보면 아니잖아요. 예민한 분들, 민감한 분들, 과격한 분들, 다양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대하느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냐고. 교회 안에서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그것은 천국 가야 없습니다. 천국에나 가야 차이가 없고 차별이 없고 문제가 없지, 교회 안에선 여전히 차이도 차별도, 그게 다른 데보다 얼마나 덜 심하냐 그 차이지, 차별이 없다고 절대로 말 못합니다. 절대로 말 못해요. 왜?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외적인 조건을 따지고 차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지독하게 차별을 뒀어요. 지독하리만큼 차이를 두고 차별을 둡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예루살렘에 놀라운 붕괴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사도행전 8장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믿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지금 아프리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디오피아를 그래도 좋게 생각합니다. 왜? 6.25 때 아프리카에서 특별히 군인을 6,000명인가 보내줘가지고 외국에서 온 군대가 1패도 안 한 군대가 에디오피아 군대예요. 많은 전투에서 그들이 싸운 모든 전투는 다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우리는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그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나라 정부 차원에서 에디오피아를 돕는 일을 상당히 여러 것 많이 합니다. 그때의 은혜를 보답하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시설이나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 8장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9장 놓고 보면 바울이 나와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면 황인종 되어집니다. 10장에서는 고넬료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고 백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8장, 9장, 10장에 모든 인종이 다 구원을 받아요. 대표적으로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하셨나 싶을 만큼 복음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전해지고 구원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나 형편이나 인종이나 시대나 모든 것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하신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은 전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차별 없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즉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반대로 뒤집어서 모든 과정을 묶어버리면 들어야, 전해야 들을 수 있고, 전해야 구원받는 사람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간단해서 누구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것,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 우리 다 알고 깨달은 진리니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나. 천국은 절대로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이 간단한 진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이것은 이사야서 52장에 성 밖에서 나병 환자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적군이 쳐들어왔다가 다 후퇴하고, 성 안에서, 사마리아 성 안에 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들이 문 꽁꽁 걸어 잠고 안에서 굶어 죽어갈 때 적들이 다 퇴각했다 나와서 음식을 먹고 생활해도 된다,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들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하든 전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선교사들도 그 일을 하고 우리가 선교 후원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별도로 우리도 힘써 전하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듣게 하려면 전해야 되고, 또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전함으로 듣는 사람이 생겨나야 되고, 들음으로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전도용품 만들어 놓은 거, 자기 아파트 자기 통로는 본인들이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안고 전도용품이 얼마나 없어졌나 봤는데 거의 그대로예요. 우리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전하는 자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전도용품 말씀하셔서 밖에 준비해 놨습니다. 헌금 봉투 있는 곳에. 우리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범위까지는 말고요,
내가 그래도 크게 무리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하면 좋겠다. 아파트가 다 비밀번호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가도 열어서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분들이 자기 아파트들은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제가 보니까 그 아파트들은 대부분 비밀번호가 비슷하더라고요. 몇 가지 패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곳에 자기가 전하는 것, 그 길밖에는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정말 전하기가 어려워진 세상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꼭 구원의 진리를 잘 인식하고 믿고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이제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듣는 사람이 믿는 사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모든 면에서 기독교 진리가 단순한 것을, 간단한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진리가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잘 깨달아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고 구원받은 자로 이제는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도록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역사도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